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삶,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리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자, 우리 힘있게 들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지난 한국 방문 중에 한 병원을 제가 방문하였습니다. 그 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목사님의 소개로 김온유라고 하는 자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매를 위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거라고 해서 그 자매의 병실을 방문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유라는 자매는 2002년 중학교 2학년 때 폐에 물이 차는 증세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에 혹이 있다는 오진을 내렸고 이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유증으로 혼자 힘으로는 호흡을 할 수 없어서 기계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아야만 호흡이 가능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폐의 기능이 악화되어서 기계조차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후로 지금까지 오늘 자매는 봉사자들이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직접 산소를 손으로 불어 넣어주는 이 엠브라는 작은 풍선 같은 기구를 통해 호흡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하루 24시간 365일. 잠자는 순간에도 누군가가 옆에서 엠브를 눌러 산소를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어린 중학생으로 병원에 들어와서 한때 시한부 판정도 받았지만 12년이 넘도록 병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27살의 청년이 되었어요. 12년이 지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병원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후로 집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이제는 27살의 청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묻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기나 하시는가? 아신다면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여러분, 고통 가운데 묻는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한 질문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정의는 사라지고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우리를 이러한 지경에 빠지게 합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의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이에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그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병으로 고통하는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 속에, 나의 고통 속에, 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온유자매의 인생은 중학교 2학년생으로 멈춰버렸어요. 중학교 2학년생으로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2년이 넘도록 병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 12년은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그럴까요? 꼭 그럴까요? 지난 12년은 잃어버린 세월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것만을 생각할 때 갖게 되는 생각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것만 생각할 때 갖게 되는 생각이에요. 저는 온유자매의 그 12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진행하고 계시는,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 병실은 하나의 사랑방이 되었더라고요.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방문을 옵니다. 그리고 엠브를 짜주기 위해 한 타임에 3명에서 4명, 적으면 1명에서 2명의 자원봉사자가 돌아가며 엠브 봉사를 합니다. 밤샘 봉사자들은 간이 침대에서 교대로 쪽잠을 자면서 밤새도록 엠브를 누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브 봉사를 신청하는 봉사자들의 신청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 온유자매의 병실을 다녀갔어요.
여러분, 그들은 단순히 엠부 봉사만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자매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친구가 되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처음 만난 봉사자들은 또 서로 친구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함께 나누어 갑니다. 그 병실에서 함께 또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또 격려하며 서로 기쁨으로 웃기도 하고, 그 병실은 여러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 거기를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그 청년들 가운데 눈이 맞아 결혼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거기 와서 같이 봉사하다가. 그런가 하면 거기 와서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다가 여러분, 의사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류 병의 치유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방문했을 때도 4명의 청년이 조를 짜서 와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온유자매의 그 생명을 자기 손으로 유지시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이들이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 생각해 보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듯 했어요. 온유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될 것이고, 온유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쓰임받는 사람인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온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온유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짧은 순간에 경험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 온유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이어가고 계시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역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딸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우리 온유자매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또한 온유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또 우리 온유자매의 치유를 위해서, 그 자매의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또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온유자매의 믿음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그 삶의 자세가 도전이 되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데요, 그 환한 얼굴로, 그 미소로, 그 웃음으로 대하는 그 자매의 그 삶의 자세가 제게 도전이 되었어요. 어려운 수술을 받을 때마다 두렵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죽으면, 수술받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온유자매의 이 믿음은 강한 전염성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어요. 온유의 12년의 삶은 잃어버린 세월로만 생각한다면 절망하고 원망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그 고통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선한 것들을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하박국의 마지막 3장 18절과 19절의 내용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나는 믿기 까닭에,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로 가장 높은 곳에 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가장 높은 곳을 다니게 할 것입니다. 높은 곳이란 전쟁에서 모든 것을 정복한 위치를 말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위치를 말해요. 승리의 그 위치를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고통을 이긴 승리자로 나를 서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 죄악의 모든 진노를 자기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모든 핍박과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고통을, 모든 핍박을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최악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통은 우리를 살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그리고 불행과 어떤 환난도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잃어버린 세월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 가실 것이고, 그리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러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아픔과 고통과 즐거움과 기쁨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내가 당하고 있는 처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